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좀 깁니다마는 17절까지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들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추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의 신앙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가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사울 왕을 삼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울 왕은 결국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은총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왕위도 빼앗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임했지만은 그의 왕조는 이렇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의 신앙관이 어떻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인정할 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좀 그런 이렇게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멀린 데서 많이 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못 나올 상황이 되어져서 누워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먼 데 있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다른 때는 뭐 이제 좀 어렵지만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렇게 길게 기도를 못하고, 원래 우리가 9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이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해서 8시 반으로 이렇게 땡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조금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집에 있으면 뭐 누가 와서 해결해 줍니까? 해결 안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놀면 뭐해? TV 앞에 있으면 뭐하냐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투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좀 그런 안타까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비고비를 넘기고 중심을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 못지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그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선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 형제가 7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외모를 보지 말고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을 본다는 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자세냐.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때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 보면 참 좋아하는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신앙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벌써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절반의 응답을 받고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안 되면 좀 교회라도 와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 아니냐 이 말.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 따라서 그 고비를 못 넘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한 이렇게 다윗에 관한 책들도 이렇게 보면서 참 다윗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쓰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보면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제 생명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수요일 날도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물도 소생하는 물이잖아요. 살리는 물이면 이 물을 먹으면 나무도 사라지는
성장하는 나무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이 다윗도 보면 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더 성전 개념을 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느냐, 즉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성전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깨닫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감으로 응답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더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있지만 얼마만큼 좋아하는데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가지느냐.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목회할 때도 좀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저희 이제 누님들이 이렇게 명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저희 둘째 누님 같은 경우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흐름을 알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한 번씩 어디 갔다 오면 리듬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도 그렇잖아요. 새싹도 한참 자라날 때, 연할 때는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물만 세게 부어도 시들어져 버려요, 이게. 물 힘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햇빛이 조금만 나도 이것이 막 꺾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참 은혜 받고 이럴 때 진짜 조심하면서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뭔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쫙 성전이 되어져서 자라나 버려야 되는데 한참 자라나는 상황 속에서는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중복 기도를 하면서 그런 깨달았는데 조함들 마음이 막 울퉁불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막 불끈 막 성질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은혜 받은 우리 마음을 평탄케 못해서 방해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아직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은혜 받아도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서 조함대 어떤 상황 앞에서도 기도가 잘 되고 영적인 줄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좀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또 다시 오래진.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내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그렇거든. 막 조함대 혈기 한번 푹 끝내면 그만큼 영적으로 또 다운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렇거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보면 그렇잖아요. 멀리 계신 분들 새벽 예배를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만은 물론 새벽 설교도 좀 들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놓치면 안 돼. 근데 듣고만 끝나버리면 안 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금요일 날도 뭐 길게 합니까? 새벽까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금요일 날 이 기도마저도 못한다? 집에서 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담 못한다 이 말이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더 영적인 줄기, 이 기도의 줄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참 은혜 받고 뭔가 깨닫고 그럴 때는 다른 것 좀 조심하고 그걸 뭔가 이렇게 확 성장시킬 때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도 보면
그 이제 싹이 나고 그러면 그 진딧물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확 자라나 버리면 그런 벌레들이 자라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조함들이 은혜 받으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속된 말로 개가 짖어도 와서 개가 치러 문다 이 말이요.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줄기를 잡고 가기가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영적인 것이 벌써 약해져 버리거든. 그러니 뭐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서 일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왜 직장 생활한 줄도 알고 밖에 나가서 일한 줄도 알고 그런다 이 말. 그러나 내 영이 살아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배당을 짓는 것이 문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면 우상을 섬길 때 그 레위 지파가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 형제들을 다 죽였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헌신 그랬거든요. 여호와께 헌신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헌신이 핵심이고 중요해요. 내 안에 죄성, 상처, 이런 우상 섬기는 마음 이런 것이 다 죽어져야 그게 여호와께 헌신이 되면서 은혜 받아야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또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의 성전, 우리 육신도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을 얼마만큼 거룩하게 이루어가느냐 이게 관건이다.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여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원리가 그렇잖아요. 성전 되어져야 말씀의 언약이 와주고 언약이 와줘야 내 믿음의 나무가 자꾸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보니까 이 성전을 지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남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다윗이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게 성전 건축이 중요했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오늘날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주님 마음이 주님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도 보면 오늘 이제 7장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만 하려고 했어도 엄청난 은혜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7장 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서 오늘 7장 1절 말씀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질 때 뭐 더 바랄 것이 있겠냐 이 말이죠. 응? 아마 왕인 다윗은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것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러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궁에, 자기 집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으로서 더 뭐 바랄 것이 없겠죠. 만약에 오늘날 조합들이 이렇게 걱정이 없다, 돈도 많지, 평안하지, 뭐 문제도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럴 때 놀러 다니고, 이럴 때 뭐 우리가 구경도 많이, 그냥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은혜가 은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맺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전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제 7장 1절에 와서 보면 뭐 더 바랄 것이 없는 그야말로 태평 성대를 이루었는데, 사실 다윗은 돌이켜보면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다윗은 하여튼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
근데 조합들이 성전을 세우려면 예배당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려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은 깨닫고 보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내 영적 약함이 뭔가,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뭔가, 이런 것이 안 보여진다고 한다면 전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를 해도 그냥 간구 기도만 하고, 우리는 1시간 기도하기도 길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 기도하다 보면 길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영적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성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배당 짓는 것을 성전 짓는 건축으로만 알지,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전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도 전인적으로 성전이 되어져야겠다, 이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이에요. 제가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조합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뭔가 깨닫고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기도할 때마다 내 죄성이 뭔가, 상처가 뭔가, 그걸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싸움, 내가 회개할 건 내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문제를 보여줬다면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 말씀도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석을 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이 1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빼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메뚜기 같은 인생이요. 그러나 영적인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메뚜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밥이다 이 말이에요. 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 말이죠. 지금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개만 또 못하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반에 어떤 문제에 있을 때 그 문제에 그냥 파묻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들어봐도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도 마귀가 성령을 통해서 했는데 내가 나가고 싶어도 니네들이 나를 불러들이는데 왜 나가냐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마귀도 합법적으로 와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나가고 싶은데 억울하대. 왜? 수십 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공격했는데 지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억울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와서 공격을 하고 안 떠나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영혼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종교생활입니다. 이건 목회자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냥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적하지 않고 이거 잘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래, 네가 개다. 그래, 네가 밥이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메뚜기다. 아니 세상에 밥 보고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막 밥 보고 무서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자체가 180도 달라버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도 조함들의 마음과 생각이 안 바꿔지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계속 봅니다. 그의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저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메뚜기 같지. 그리고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골리앗을 보고 뭐 이길 수 있다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벌벌 떨었다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은 나이도 어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저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예요. 사실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의 안 써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네 가정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인가요?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가서 했는데 그거 너무나 일찍 했다. 다시 한번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게 많습니까? 근데 조함들이 응답을 받습니까? 예?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10%더라도 받냐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응답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 그를 통해서 내가 다 내 뜻을 이루리라. 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니까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그런 믿음이 와지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신약에 와서 영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과 같이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뭘 시키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뭘 시키지만
결국 그 내 이름으로 명예를 걸었다는 건 내 마음이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계약을 해놨다 이 말이죠. 내가 중흥교회 목회자인데 이홍규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실 테니까 그 내 이름을 대면 주세요. 그러면 내 이름을 걸었지만 결국 내 마음이 거기에 지금 가 있잖아요.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인데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이것이 생명나무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조화림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조합들이 간구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마음을 자꾸 갖는 성화를 이루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때 평가가 나올 것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때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이 말.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군인으로서 이렇게 전쟁하는 것처럼 칼로 나오고 단창으로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내 이름 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야기해놨어. 그러면 나를 믿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듯이 오늘날도 조화님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나가면 예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구라니까요. 근데 자꾸 육신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조화 이름대로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없고 째째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함들 일 시켜 먹으려면 진짜 취접시러였던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심부름. 나는 도구로만 쓰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다음 계속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군. 자,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이 볼 때는 너를 그냥 공중의 새에게 이렇게 주겠다는데 다윗은 아니다. 내가 너를 공중의 새.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면 때로는 마귀가 하는 소리 들어도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예? 그걸 거꾸로 잘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도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그 속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계속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키도 막 거의 막 2m가 넘고 무장을 했는데 이 이마에는 무장이 안 됐어요. 여기 모자를 썼어도.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물매 탁 던졌는데 돌이 얼마나 세게 날아왔는가. 다윗이 힘만 갖고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돌이 박힐 정도면 시속 엄청난 속도로 와야 돼요. 이마에 박혀서 죽어버렸어. 여기가 딱 약점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무서워하고 도망가는데 다윗은 나이도 어린 소년인데 자기가 평상시에 양을 키울 때 이 훈련을 많이 했어. 이거. 그래서 조함대 기도응답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연습할 때 믿음이 와지고 그 믿음이 또 기도에서 더 큰 단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골리앗 장군을 그냥 물맷돌로 창으로 아니라 물맷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돌 갖고도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우리는 영적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지 육신적으로는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뭘 하겠어요 조아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하면 옛날로 보면 소가 이렇게 쟁기질도 제대로 하면 제가 개비해야 한다고 바꿔야 된다 이 말이요. 조함들 마음을 빨리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장사를 20년 했는데도 맨날 손해만 보는데도 그 장사하는 사람은 그 멍청한 거예요. 바보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니 세상 원리도 그렇거든. 하물며 영적인 것도 빨리 우리가 안 되면 바꿔야지. 그냥 알아야 면장을 살아먹는다고. 우리가 이것도 바꾸려면 알아야지.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막 골리앗 장군하고 막 싸움을 싸워요. 근데 다윗이 힘으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다 이 말. 하나님이 싸우셔서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중에 보면 골리앗과의 이렇게 싸움이 끝난 후에는 사울왕이 또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므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망명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많이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실패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 싸워보셨어요? 응? 선한 싸움 싸워보셨냐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영적 싸움,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화연들은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성질내고 싶은 거 다 퍼붓어버려야 시원하지. 그거 참으려고 하면 열불나고 혈압이 거꾸로 막 그러는 것 같고 거기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이런 혈기, 분노 이런 것이 나타나지 못하고 주님 마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모태로부터 영성돼. 특히 어렸을 때 크게 상처받고 이런 것은 굳은 돌처럼 박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진짜 막 참으려니까 어떻게 보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막 자꾸 불쏘시개처럼 우리 마음을 막 쏘삭거려가지고 결국 지게 만들고 지고 난 다음에서야 깨닫습니다. 아, 괜히 싸웠다. 괜히 말했다. 괜히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성전을 못 지게 하잖아요. 사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 지게 해요. 근데 못 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솔로몬을 결국에는 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을 많이 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전을 못 이룰 수가 있어요.
싸우기만 해버리면 끝나면 안 돼. 그러나 반대로 또 영적 싸움을 싸워야 성전이 세워진다 이 말이죠. 내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싸워야지 모르고 싸우면 안 돼.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사울 왕 때문에 오랫동안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러니까 다윗을 더 깨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그 5장 5절 같은 경우도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 왕 유다에서 그 7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왕을 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이렇게 왕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한 지파의 왕만 됐었어요. 처음에 7년 6개월 동안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된 후에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시 또 싸워야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 왕도 아니야. 유다 지파의 왕만 됐는데도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리고 또 그거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아름되게 은혜 주시려고 한 만큼 영적 싸움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 이 말이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조감들이 이렇게 어떤 영적 싸움이 오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육신적으로 끌려가 본다 이 말이에요. 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얼마나 실망이 오는지 몰라요. 영적 싸움에서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뭐 믿습니다. 뭐 앞장서서 뭐 하다가 그런 영적 문제가 따오면 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함들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데 뭐 때로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오면 우리는 그냥 우습게 그냥 빠져버리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중심, 너는 거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 자,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까지도 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을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 이렇게 왕이 이제 되니까 이때는 지금 다윗은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거든요. 자, 계속 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2년 동안 왕위에 있어.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통일,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33년 동안 그래서 다스려서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있는지 40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근데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어요. 가지고 지금 저 이스보셋과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저기 보면 나오죠.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만 됐어. 한 지파만. 그러니까 주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크고 작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냐 그런에 따라서 마귀는 크든 작든 간에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신기해요. 생명관계에 대해서는 마귀가 철저하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게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성령의 역사를 못 받으면 마귀는 뭐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교회가 적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려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수르야의 아들과 요압은 다윗의 이렇게 군사들이죠. 그리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신복들은 마나임에 기브온에,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스보셋과도 지금 이렇게 싸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지금 서로 이렇게 막 대치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이 현상적으로 막 느껴져야 그렇구나 재미가 있어요. 왜? 영적인 맛을 알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귀로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 코미디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하죠. 자, 계속 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계속 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소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과의 다윗이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이렇게 서로 싸워요.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 그랬어요. 맹렬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런 체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 체험해 봤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결혼 반지를 차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교회가 기도를 별로 안 꼬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앉았는데 얼마나 방방 뜨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영적으로 그만큼 마귀 방해가 심하더라고요. 교회도 크게 잘 지어놨거든요. 근데 기도가 뒷받침이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고 교회가 마귀가 막 쑥대밭이 되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면서 집사님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교회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제가 가서 그날 저녁에 금요일날 가서 기도하는데 막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마룻바닥에서 막 뛰다가 그냥 시계를 풀어놓고 했는데 그냥 시계 위에 앉아가고 시계가 깨져버리고. 와. 그러니까 교회 건물만 크면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 큰 만큼 그만큼 기도 뒷받침도 되고 그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싸워보세요. 현실이에요, 현실. 영적으로 막 이렇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실제 싸움을 싸워보시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아랫배가 땡기면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 아랫배, 이게 회개가 덜 되면 막 아랫배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이해를 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영적 싸움에 당겨 들어가면 허리가 끊겨 나갑니다. 그만큼 싸움이 심해요. 그래서 기도는 중노동이요. 입술로만 그냥 딸싹딸싹하고 그러고 그냥 하면 안 돼요. 늘 현장이라니까. 응? 그냥 성령께서도 막 다급하고 안타까우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뭐 목소리가 커서 새벽부터 부르짖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잠자리 일어나서 뭔 정신으로 막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적 상황을 보면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싸웁니다. 사울왕에게도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근데 이후에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전국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12지파의 전국의 왕이 되고 이제 그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또 이제 누가 와서 공격하냐 하면 블레셋 나라가 와서 공격을 해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잠잘 때가 아니요. 예? 조함들이 진짜 지금은 보라 의뢰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기도 많이 해야 할 때요. 저 여러분들한테 기도 좀 하세요.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지. 나는 심각해서 말하는데 계속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자 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더 큰 블레셋 군대가 와서 또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이 내용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블레셋이 두 번이나 와서 또 공격을 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하여튼가요, 조엄대처럼 말씀은 마귀가 하는 말 보면 하여튼 속 뒤집어진 말 하게 하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 이겨.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성질을 팍 돋웁니다. 갖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조함들 마음이 있으면 푹 찔러갖고 혹 뒤집어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 참아야 돼. 근데 인간적으로 참으면 어려워요. 나중에 그렇게 참았다가 나중에 이제 터져버리면 더 무서워. 힘들어. 우울증 와버리든지 아니면 잡아먹어버리든지 그런다 이 말이요. 너를 물리치리라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계속 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계속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속 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그러니까 조함들이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더 강성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다가 못 짓습니다. 중단해요. 왜?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성벽을 쌓아놓고 성전을 짓습니다. 오죽했으면 싸울 무기를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성전 건축하는 것, 교회당 건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두 번째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 건축을 그렇게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속지 말아야 돼.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성전 건축은 안 짓고 우리가 교회당만 건축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보세요. 교회당 건축해놓고 문제 생긴 데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당 건축해놓고 쫓겨나가. 어떤 교회는 교회당 건축해놓고 3년 안에 시험이 안 들면 다행이라고 그래요. 왜? 교회당 건축하면서 성도들이 진액을 다 빼버려요. 만약에 제가 교회당을 건축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만 오고 건축하는 데는 얼씬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기도만 하라 이 말이에요. 헌금만 하고. 왜? 엉뚱한 데다가 힘을 다 쏟으니까 이제 성전 교회당 건축해놓고 우리가 헌금해서 이렇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말도 안 듣고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나가고 전쟁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자꾸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조함들 성전이 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장차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되어질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가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두로왕 히람,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이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말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 시간이 몇 년 걸리고 그런 말씀 사이가 그런 것도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11절 보시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뭘 줘? 집을 줘요. 그러니까 조와 이름들이 성전이 이루어지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이기고 성전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궁은 히람이 져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성전을 짓는데 이제 이렇게 7년, 다윗의 궁은 13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또 얼마나 좋게 지면 13년 걸렸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느니라고 자기 집은 그만큼 더디게 졌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좀 더디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은혜 주시면 그냥 나한테 막 투자하고 내 거 해놓으라고 정신이 없어. 더 이상 너한테는 못 주겠다. 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큰 영이 임했어도 베냐민 지파 자기 집은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니까 그 욕심을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다윗은 훌륭한 점이 뭐냐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게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그래 보세요. 막 교회 와서도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치려고 목회자 말도 안 듣고 말이요. 뭐 이 교회 안 다니면 뭐 돈이 있겠다, 뭐요, 명예 있겠다, 부족한 것이 없겠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복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조화임들이 그 복이 복되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서 8장에서 보면 이렇게 연보라고 그랬잖아요. 연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연보를 해야 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요? 조함들 복 심어서 복 받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복 심어서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조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뭐 성전 안 줘도 돼.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더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6절 7절에서 보면. 근데 다윗은 그 은혜가 은혜되게 했다. 은혜를 알았다 이 말이죠. 좀 더 은혜를 알고 은혜가 은혜되어서 은혜가 더 성장하고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이제 말씀을 읽을 때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설교를 들을 때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다른 데 봐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다윗처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도 늘 성전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